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변화산의 경험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본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는 장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여쭤보시고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부분과 제자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말씀이 끝난 후에 8일쯤 지나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하러 가신 산이 무슨 산이냐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누가는 그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사실은 다른 복음서도 산의 이름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장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따로 또 다른 형태의 핵심 그룹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다고 하는데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경향이 사실은 있습니다. 인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모습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영모가 변화되어지는 신성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강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제 겉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엘리야 둘 다 구약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을 상징하고 있고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곳곳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구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모세 같은 경우에 신명기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신명기 18장 같은 경우에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내 형제들 중에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 그러니까 자신과 같은 또 다른 선지자의 등장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신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과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단순히 선지자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말라기 같은 경우를 볼 때에 엘리야를 그 하나님의 아들 또 메시아 앞에 보내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서엘의 요한이 바로 이 예수님 앞에 오는 엘리야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유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 별세라고 말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죽으실 것, 순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고 별세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졌을까?
이 별세라는 단어는 엑소더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한다는 뜻이죠. 탈출한다, 떠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떠난다, 우리가 이제 그 탈출한다 이렇게 우리가 출애굽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 단어를 쓰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고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이렇게 출애굽시키시는 의미로서의 죽음을 의미하면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목사님께서 이 별세라는 단어를 가지고 별세 신학, 별세 목회라는 목회를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의 깊이 졸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니까 그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깊이 졸았다 이야기하죠.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기 바로 전날 깊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의 순간에도 제자들은 졸고 자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과 제자들의 자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또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깨어났다고 말하는데 아마 어떤 빛을 느꼈거나 소리를 들었거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제 느낌이 있어서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과 그와 함께 있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떠날 때라고 말하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이제 예수님을 떠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자라고 말합니다.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그 산에서 집을 짓자는 것이니까요. 그냥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로 이렇게 움막 같은 거를 짓는데 셋을 짓자는 거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왜 이 초막을 짓자고 하는지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굉장히 감동스럽고 정말로 이렇게 신비로운 어떤 경험 아래서 그 경험 가운데 좀 더 있고 싶은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더 붙잡아 놓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 초막을 짓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은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그때의 세 제자들이 깊이 졸다가 깨어나 그 상황을 보더니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서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초막셋을 짓자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말을 할 쯤에라고 이제 상황이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구별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동등하게 여겨서 또 자신이 보았던 그 어떤 천국의 영광의 모습의 어떤 한 자락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이제 초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갑자기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들을 덮는다고 말할 때 이 그들이 누구인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또 새 제자들을 다 덮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만 덮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을 덮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서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야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너희는 바로 이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의해 세례를 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찢어지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비둘기처럼, 그 다음에 이제 하늘에 소리가 있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음성이 있었는데, 그 음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소리였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리는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소리이죠. 나의 아들, 나의 택함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컨펌 해 주는 거죠.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컨펌 해 주시는 목소리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는 이 소리가 그칠 때에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문장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사라지고 하늘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확인의 소리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고 말하면서 다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종교적인 경험들보다 사실은 예수, 또 그 예수만 바라보는 모습에 대한 신앙의 핵심, 그 이야기를 이렇게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히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부터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때는 이라고 말해서 아마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경험은 예수님과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비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구름이 그들을 덮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의 아들 곧 택함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여전히 사람의 언어, 인간의 언어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의 경험과 그 경험의 산물인 언어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한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삼층천에 대한 경험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 표현하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만왕의 왕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영광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말로 표현하거나 묘사할 수 없다. 나는 다만 내 신앙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다 설명해내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속에서 고백되는 것을 인식한다. 다만 그리스도에 대해 아주 거친 핵심,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그의 몸으로 이 세상과 제 아래 노예로 있고 고통받는 이들을 탈출시키시기 위해 출애굽의 죽음을 자청하신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벗어난 사람이다. 약속의 땅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그 길을 걷고 있다. 이 새로운 출애굽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직접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행렬을 이끌고 계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묵상해 본다. 내가 다 알 수 없는 빛과 광채로 나로 하여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는 그 영광 앞에 은혜로 서게 될 그 나를, 또 그 내 자신을 상상해 본다. 그 영광 속에 있어 그 영광을 비추는 자가 되는 그 나를 위해 나는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한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새 제자의 피곤함과 잠들어 버리는 것은 어찌 단순한 인간의 연약함, 육체의 한계로만 설명할 수 있을까? 특별히 자신들을 따로 불러 함께 동행하게 하시는 예수의 마음과 의도를 알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마치 출애굽한 후에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과 욕망이 분출되는 방황의 길이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게 될 때 그 길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과 신앙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나의 욕구들이다. 내가 잠깐 정신을 차린 듯 하다가 금세 잠들어 버리는 이 세상과 내 자아라는 술에 취한 자와 같다. 매주일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처럼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말을 얼마나 많이 뱉고 있는지, 내 마음의 묵상이 진실하고 깊지 않아서 입의 말로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뜻을 혼탁하게 하고 순수한 복음에 내 자아의 물을 섞어 그 순도를 약화시키는지, 금방 낡아 허물어져 버릴 초막이라도 지어서 내가 본 영광을 유지하고 그 속에 조금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그 경험이 마치 최고의 깨달음이나 특권인 것처럼 자랑하고 싶어하는 나는 베드로처럼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할 때가 종종 있다. 베드로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내가 오해를 받거나 타인들에 의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의 답답함처럼 예수께서도 답답하셨을까? 어쩌면 예수의 기도는 자신의 죽음과 그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영광을 넘어서 홀로 남겨지게 될 아직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겨우 발걸음을 떼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의 나를 위해 또 그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 않는가?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답답하셨을까? 당신의 아들을 아직도 알아보지 못하고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그들을 담담히 바라보고 있는 아들의 눈빛에 오히려 아버지가 답답하셨던 것일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렸던 소리는 예수를 향한 개인의 고백의 소리였다면 오늘 본문의 소리는 제자들에게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할지를 요청하는 하늘의 소리이다. 나는 오늘 아침 새 제자들처럼 동일한 하늘의 소리를 듣는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이다. 나는 예수의 말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과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이다.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닐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허락해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정복자와 강력한 권력의 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는 달리 스스로 죽음을 향해 가시는 그리스도라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비록 내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아프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신앙의 최고의 도전이 아닐까 싶다.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이 되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또 그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고백하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출애굽하게 하시기 위해 택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연의 모습을 엿봅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 속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내 신앙은 내 한계, 내 자신의 한계, 경험의 벽에 갇혀 있으며 내 믿음을 표현해내는 내 말은 내가 살아온 문화와 시대의 또 의식의 한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말할 뿐입니다.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능력과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해서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순도의 100%의 물을 섞는 오류를 범할 때가 있음도 또 많은 것을 인정합니다. 내 신앙과 종교적 경험 속에서 조금이나마 주님의 영광의 옷, 그 끝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도록 내가 그린 그리스도의 초상화를 믿음으로 찢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도록 내 기대와 내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다만 내가 붙잡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주님의 방법이 나를 향한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나타나시옵소서. 내 가정과 아이들의 삶의 교회와 이 세상의 주인으로 드러나시옵소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영광과 권능이 아니라 섬김과 겸손이며 긍휼과 공감이라는 연약해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그것이 나를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최선의 출애굽의 여정이라면 그렇게 또 나도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